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30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3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아멘. 지금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이 새벽 기도의 시간에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바울의 옥중서신 중에 하나지요. 옥중서신 그러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네 권을 옥중서신이라 이러는데 우리가 그 중에서 지금 에베소서 말씀을 나누고 있지요. 그래서 1장서부터 3장까지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 그래서 교회론에 대해서 말씀했다면 4장부터 6장까지는 그리스도인이 실생활에서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구체적인 그런 내용들을 지금 전하고 있지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21절, 22절, 23절, 24절 통해서 아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분을 나눴다면 지금 이제 25절서부터 30절까지는 남편이 아내에게 어떠한 모습이 되는지, 근데 결국은 뭐 아내가 남편에게 또 남편이 아내에게 하는 이 부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 또 그 어떻게 든든히 세워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온전히 쓰임 받을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지요. 당시 헬라 세계, 그 당시 헬라 사회에서는 남편에 대한 아내의 의무에 대해서는 철저히 강조되고 요구되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내에 대한 아내에게 남편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그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이지 않는 그러한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회에서 이러한 이 말씀은 그냥 뭐 지금은 별거 아닌 것 같고 뭐 대수롭지 않게 뭐 당연하게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뭐 그렇게 하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시대에 지금 이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남편들에게 이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랑을 하되 사랑이 어느 정도예요? 자기 몸을 내어줄 정도로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강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신과 같이 남편들도 아내를 사랑하되 그냥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적이고 자기를 내어주는 그러한 사랑이어야 된다. 그러면서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에 그게 얼마나 커야 되는지를 그냥 대충 나는 뭐 했어 의무적으로 때우는 정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흔히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다. 그리고 이 사람의 사랑을 뭐 에로스의 사랑 또 이 필리아의 사랑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 바울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 사람과 사람과의 이 사랑의 관계도 그 정도와 강도가 아가페적인 사랑까지 나아가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그렇죠. 세상에 자기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남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여기서 바울이 이 얘기를 건드리고 있는 것은 그 당시 상황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 방법이나 그 크기 그런 부분이에요. 그냥 의무적으로 아니 뭐 해야 되니까 뭐 남들이 그렇게 시선을 그렇게 보니까 내 위치에서는 뭐 그냥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이런 것이 아니라 오늘 바울은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고 지금 전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 사랑해야 된다.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이 지난주 금요일 날 나눴지만 이 아내가 이 남편에게 복종한다. 단순히 그냥 복종하고 그냥 그 상황의 강압 때문에 그 분위기 때문에 뭐 그 사회적인 규범 때문에 그냥 복종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죠. 그것은 사랑의 발로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이는 그 말에 순종할 수가 없는,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은 서로 결국은 이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이런 부부 관계, 부부 사이에 기본적인 기초는 뭐라는 얘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은 그냥 입술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오늘 희생적인 사랑,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 그것이 서로 간에 있어야 그렇지 않은 이런 지금 시대에 살고 있는 이런 에베소 지역과 또 그 주변 지역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이 믿음의 가정을 바라보고 야, 저 가정은 어떻게 해서 저렇게 서로 간에 저렇게 사랑 가운데 있는가? 그렇게 질문하고 궁금해할 때에 복음을 전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랑을 서로 나누는 겁니다. 그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이것과 비교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근데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자기를 주신 것 같이 사랑하셨다.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교회가 먼저인가요? 예수님이 죽으심이 먼저인가요?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이 먼저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인해서 교회가 시작이 됐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받게 되고 그래서 교회가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자기 희생과 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되고 시작되었다면 얼마나 그 교회가 귀하게 여겨지겠습니까? 아니 부모님들이 정말 이 고통,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자식이 태어났을 때 그 자식이 특별히 어머니가 그 자녀를 얼만큼 더 귀하게 여기고 사랑스럽게 여기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그 마음을 가지시는 거예요.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볼 때마다 그가 뭘 잘해서도 아니에요. 무슨 대단한 것을 뭐 효도하고 뭐 대단하게 하나님 앞에 뭐 대단한 일을 하셔서가 아니라 그냥 그 자체가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살려고 애쓰는 그 모습이 기쁜 거고 사랑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사실 우리가 뭐 자녀를 향한 그 사랑을 통해서 약간은 느낄 수 있지만 그 깊이와 그 넓이는 사실은 헤아릴 수 없지요. 바울은 그 사랑을 맛본 우리에게 그것을 또 아내에게, 남편에게, 이웃들에게 지금 전하라고 또 보여주라고 말씀을 하지요. 그래서 아내들,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라. 결국은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왜 그래요? 촌수가 없잖아요. 아내와 남편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일심동체라는 거예요. 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몸이기 때문에 그것을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고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함과 같이 하나니. 그러니까 주님께서 교회를 늘 사랑하시고 또 품으시고 또 자라도록 양육하시고 때로는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보호하시고 그런 것처럼 부부는 그러한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지체, 이 몸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늘 건강을 챙기려고 하고 보호하려고 하고. 지난주 우리가 야외배를 갔다 왔잖아요. 지난 주일에. 그래도 거기 있다 보니까 이 손목 이쪽에 제가 이 선크림을 바르지 않았더니 거기 손목 쪽만 뻘거해진 거예요. 갔다 왔는데 화끈화끈거려서. 그래서 또 보통 1년에 한 번 이렇게 제가 마스크 팩을 하는데 그 야외배 갔다 와서 그래서 올해도 했어요. 근데 얼굴도 화끈거리고 이제 손목이나 이런 데도 이 화상이 타가지고 그래도 이 보호하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저렇게 관리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인데 조금만 내 몸에 문제가 생기면 신경 쓰이게 되고 또 관심 갖게 되잖아요. 연약한 부분이면 부분일수록 더 신경을 쓰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의 그 길을 가는데 좀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나 같은 것도 하나님 기뻐하실까? 아니에요. 주님께서 더 관심을 가지시고요. 더 그가 그 안에서 보호받기를, 그래서 성장하고 또 잘할 수 있도록 그 일들을 주님께서는 놓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의 가정으로 우리를 세우셨고 남편으로 아내로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되도록 우리를 그곳에 세우신 겁니다. 여러분의 이 말 한마디나 또 그 행동들이나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이 목표는 뭐예요? 그냥 그 가정이 행복하게 살았다 이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온전히 세워질 때 주님을 알지 못해서 세상에서 방황하고 세상에서 빠져 사는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남편은 아내에게 또 아내는 남편에게 서로 사랑의 관계로 다가서고 또 그렇게 하나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 가정 안에서는 이 사랑과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이렇게 든든히 세워져 가고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를 허락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또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주신 말씀 온전히 붙잡고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님 분명하게 깨닫고 또 세우신 이 믿음의 가정들이 믿음 안에 온전히 든든히 세워져서 서로 사랑하며 또한 존경하며 위로하며 격려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귀한 가정으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